예수님이 옮으신 담을 다시 쌓아 올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 달 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좀 더 많은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누군지? 네, 손흥민 선수죠. 자,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골든 부츠입니다. 올해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하스퍼에서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공격수로 뛰고 있으면서 23골을 넣어서요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 이것도 대단한데 각 선수들의 경기당 활약상을 점수로 환산을 매긴 EPL에서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모든 축구 선수들의 그 파워 랭킹에서 손흥민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놀랍죠?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올해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 후보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6명의 후보 가운데 보면 손흥민보다 더 못했던 선수들이 올라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과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종차별이라고. 즉 영국 프리미어리그 협회에서 아시아 선수가 올해의 선수 후보, 올해의 선수에 세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로 올라가면 손흥민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요, 독일에서도 축구를 했었고 지금은 영국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에도 유창하고 영어에도 유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야, 손흥민 선수가 언어의 능력이 있어서 독일어와 영어에 유창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는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독일에서 뛸 때 아시아인이고 독일어를 못하는 나에게 동료 선수들이 패스를 안 해주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를 악물고 영어와 독일어를 배운 거예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차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종과 국적과 문화가 다른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소외당할 수 있고요, 놀림당할 수 있고요, 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보면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과 외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들에게 또 이방인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막 무혈투쟁까지도 불사해 있었던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병사들에게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의 넓이가 얼마만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였는데 이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담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세리들, 죄인들, 권력에 가진 사람들, 종들 할 거 없이 모두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함께 웃고 그 식사를 나누셨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시작하고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이방인이 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 취급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던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이방인 취급 받으셨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 취급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방인이었어요. 수세기 동안 걸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쏟아졌던 배척과 경멸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냥 다 쏟아 부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오로지 홀로 다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방인이 되셔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16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의 담이요, 그 원수된 담, 이걸 다 허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그 담만 허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15절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말씀 잠시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방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 일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피값을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담을 다 허무시고 소외가 없는, 차별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한 세 사람은 그냥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새로운 인류를 의미합니다. 어떤 새로운 인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인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요. 교회. 교회는 이방인이 없고 서로 소외시키지 않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주님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맞아요. 근데 제가 질문하면 당연한 질문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뻔하게 주일인 걸 알면서 질문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50번째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왜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에 사람들이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그래서 높은 탑을 쌓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신 다음에 사람을 다 흩어버렸어요. 죄의 결과였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주일,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즉,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뭐를 의미하냐면 바벨탑 사건 때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았었는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갈라져 있었던 모든 분열들을 다 허무신 사건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모두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막힌 담을 성령께서 허무셨던 겁니다. 오순절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이방인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하게 영접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한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자유인과 노예의 담도 허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았던 담도 허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 있었던 모든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자리에 함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마더와이즈 하신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마더와이즈 와서 함께 이제 말씀 앞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제 2번밖에 안 만났는데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던 내 깊은 속내를 내가 여기 와서 다 말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민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구별만큼은 그대로가 맞아요. 그러나 교회 안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 때문에 차별이 없는 곳, 불평등한 것이 사라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인류 교인도 없고 이류 교인도 없고 삼류 교인도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 교회는 그래서 옛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교회는 옛 인류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 교회를 묶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예수만으로 하나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너희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막힌 담 내가 다 헐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내가 세웠다. 이제 너희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가 너희 사이에 벽을 다 허물었으니까 다시는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 담을 쌓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아서는 안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국어를 배웠으면 뭘 알아야 되죠? 주제를 알아야 되고요. 산수를 배웠으면 뭘 알아야 됩니까? 분수를 알아야 돼요. 즉,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맞아, 교회들은 그래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는데,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담을 많이 쌓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과 피를 다 흘리시고 허무셨던 그 담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주시고 허무신 그 담을 교회 안에서 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교인이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뻥이라고요. 담을 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던 그 일을 헛되게 하는 사람이기에 예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가 허물어야 될 담들 여러분 많습니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지역적인 담 허물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또 그런 거 많이 다니죠.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는데, 지방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양이 나뉘어요. 대표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전라도와 경상도. 자, 질문 드릴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누가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누었어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방색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걸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높은 담을 우리가 쌓고 있거든요. 전라도 분들은, 경상도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똑같이 경상도 분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합니다. 한 목사님의 먼 친척분이 딸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경상도 분이셨나 봐요. 전라도 남자 안 만나는 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이 마음이 이게 화남이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니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막 목사님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전라도 사위를 맞았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제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으로 나누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하고 제대로 응답하셨다고 도리어 혼났다는 거죠. 여러분,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충청도 공주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느냐 그걸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와 꿈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지역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이런 지역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니? 그 지역에 담 허물고 싶어서 왔단다. 내 육체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과 담을 다 물었는데 너 왜 내 죽음을 그렇게 헛되게 만들고 있니? 그렇게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면 너는 내가 세운 교회에 속할 자격이 없어 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지역주의를 허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담을 또 허물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자, 여러분 어떤 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국힘당이십니까? 민주당이십니까? 진보이십니까? 보수이십니까? 우리는 내 정치적인 견해나 정치적인 철학과 맞는 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는요, 성도의 관계보다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로 서로 간에, 성도들 안에 나를 세우며 대립하고 갈등을 만들어서는 여러분 안 돼요. 나와 다른 정치적인 견해의 사람을 대할 때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도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견해는 마치 커피와도 같은 것 같아요. 각자의 기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나눠서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이거 기억하시면서 정치적인 담 허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인 담도 허물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담,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의 담,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지위가 낮은 사람의 담, 의왕 사람과 안양 사람의 담, 또 중고등학생들을 보니까 모락고등학교와 우송고등학교의 담이 있고 갈매중학교와 모락중학교의 담이 있고 의왕권 중학교의 담과 안양권 중학교의 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참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여요. 나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지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사회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끼리,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동양 사람들끼리, 끼리 모두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곳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담 지금 세우고 계셨으면 뭐 다른 사람이 허무는 게 아니라 내가 허무시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담 허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세대 간의 담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갈수록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젊은 세대는 어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똑같이 반대로 어른들도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더 많이 불러야 한다, 복음성가를 더 많이 불러야 한다,
어른 세대들에게 익숙한 찬양을 더 많이 불러야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한 찬양을 불러야 한다,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자주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른 세대도 제 양떼고 젊은 세대도 제 양떼인데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세대가 익숙하게 부르는 찬양도 어른 세대가 익숙하게 부르는 그 찬양도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찬양만 불러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예배 왜 오셨어요? 예배 우리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조차도 내 만족을 구하고 있다라니까요. 그 예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초점을 맞추시고 세대 간의 서로 간을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포용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세대 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 어른 세대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자꾸 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세대 간의 담이 허물어지고 세대의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대 간의 담 여러분이 허무십시오. 내가 허물어 갈 때 교회 내 세대 간의 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담이 있는데 어떤 담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담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요,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유초등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다 똑같습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담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와서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나중에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잘 섬기고 도와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내 목장 식구들끼리만 함께 신앙 훈련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끼리만 또 모여요. 그럼 목장 모임 왜 합니까?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됨의 훈련을 받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목장 모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왜 배우십니까? 제자 훈련 왜 받으십니까? 목자 훈련은 왜 받으십니까? 그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왜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담이 우리 교회에서는요, 허물어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경상도 사람에게, 전라도 사람에게, 충청도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보수인 사람에게, 진보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에게, 젊은 세대에게, 장년 세대에게, 의왕 사람에게, 안양 사람에게, 의왕 쪽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안양 쪽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냐면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평안이요. 왜 평안을 전하셨느냐? 18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어떤 곳에 임하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하나 된 곳에 임한다니까요. 분열하고 갈라지고 나뉘어진 곳에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 주시지 않으신다고요. 분열하고 갈라지고 나눠진 곳에서 아무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라고 기도해도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모가 자식들이 다투고 싸우는데 기쁘겠습니까? 자식들이 하나 된 곳에 부모도 기뻐서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으시다고요, 여러분.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으신 그 담 다시 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을 쌓고 갈라지고 나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막힌 담을 허물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하나님을 만들어 가길 바라십니까? 근데 이게요, 결심했다고 결단했다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한번 잘 보십시오. 연초가 돼서 주의 말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해 동안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결심하셨습니까? 자, 질문 드릴게요. 잘 되십니까? 그래요. 이런 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의지만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교회 안에 담이 쌓이지 않으려면 여러분 말씀의 기초 위에 서셔야 됩니다. 자, 20절과 21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시면 사도들이 세운 터는 신약성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들이 세운 터는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반은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으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으시든 성경을 묵상하시든 성경을 배우시든 모든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을 부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또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딱 불러 세우시고,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정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아담을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요 또 이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툭 던지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콕 집어서 너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일반화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하와가 이 뱀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같이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지금 하와도 일반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됐어요. 내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일반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일반화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도 하와와 똑같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스쳐 지나가듯 일반화시키면서 듣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마음 안에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와요.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안에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언제나 지금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살펴보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많이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일반화해서 듣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언제나 나에게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삶과 이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다면 그건 적용이 아니에요. 그건 느낀 거고 그냥 결심한 거예요. 적용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 구체적인 적용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목장 식구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위로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적용입니다. 적용은 뭐냐?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적용이고, 하루가 지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머리에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말씀만이 아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식만 키워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내는 정말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교회 전체가 이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그때 성도 간의 담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한 몸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20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뭔가 다른 돌이 하나 보이죠? 가장 밑에 큰 돌이요. 저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콘크리트로 만들기 때문에 뭐 건축 방법이 달라졌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때 당시만 해도 건물을 지을 때를 보시면 저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삼아서 건물을 지어갔단 말이에요. 저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벽돌과 벽돌만 있다고 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죠? 단단하게 붙여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멘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냥 성도가 모여있다고 하나 된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시멘트로 성도와 성도가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한 집이, 한 건물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내 몸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내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라는 그 한 몸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몸 의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대적하시고 없애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다려줄 때, 이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새로운 담을 쌓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저마다 교회에 대해서 겪은 일들이 있고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고 저마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병든 것을 도려내야 된다면 도려내야 돼요. 교회의 건강성을 위하여서. 아프더라도 도려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도려내야 할 곳이 우리 교회, 내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허무는 말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교회에 칼 겨누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 여러분 찔러야 된다면 100번쯤 생각해 보시고 1000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도 비판의 칼을 찔러야 한다면, 그렇다면 먼저요 내 심장을 관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를 찌르십시오.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찬을 통과한 그 칼날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수술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기를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기다려주셨고 조금 더 품어주셨고 조금 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한 사람의 믿음의 영웅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내가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버리십시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교회에는 그 누구도 특별한 영웅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높이려 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드러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특정한 사람들을 막 높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요, 동일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천국의 시민이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라는 것, 가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기준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이 끝난 뒤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전 기도하시고 사중 기도하시고 사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매 순간마다 이 질문 던지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 던지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사라져버린다면, 사전기도, 사중기도, 사후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라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기준이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회의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기도로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만 함께 말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회의가 짧아요. 다른 쓸데없는 말이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회의가 깁니다. 왜 긴지 아세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채로 왔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만 옳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서로 간의 다툼과 언쟁과 갈등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길어진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 주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면 안의 음성을 통해서, 나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전 기도하시고 사중 기도하고 사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은 길고 회의 시간은 짧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2절 함께 보실까요?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십시오. 자, 교회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 덕에 성공하고 싶어 했었던 제자들입니다. 자기들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을 때 제자들 하나로 뭉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다 도망쳤습니다. 나 살아보겠다고.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성령 강림주일인 오늘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교회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교회 안에 막힌담이 무너지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나 가장 먼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져 계시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 그냥 방치해 두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셨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셨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의 이 심령이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두신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무슨 사진이죠, 이게? 네, 이게 벌써 3년 전이에요. 2019년 8월 달에 있었던 전교인 수양회 때 사진입니다. 이때 가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사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앞에 손 들고 뛰고 있는 사람 누구죠? 네, 많이 보던 사람이죠. 저입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치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요, 함께 뛰며 춤추며 찬양했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때만큼은요, 교회 안에 막힌 담은 없었습니다. 다 무너졌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특별한 날에만 저 담이 허물어져야만 되는 겁니까? 왜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시간에만 왜 우리의 담이 허물어져야만 됩니까? 그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언제나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담을 쌓아도요, 교회는 담을 허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담 때문에 지쳐 있었던 분들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한 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모두 말씀의 기초 위에 서셔야만 합니다.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기준 삼고 사전기도, 사중기도, 사후기도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막힌 담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 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효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까? 나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